예, 마무리 1시간을 더 하고 내일 모레는 오늘 자료 뽑아드린 4번 자료로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이어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우리는 지금 앞에서 가는 무리가 돼야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가지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그게 마지막 주님이 죽던 그 주간의 두 번째 날이죠. 이게 지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오늘 새 세상에 남을 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앞에서 이미 읽었고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그분이 선지자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다라고 증거한 거죠. 이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증인들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리 와서 봐라. 이렇게.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 때 한 건 전부 표적이죠. 이 외의 표적도 많다 등등 이게 표적으로 행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 누가. 저희끼리 지금 이제 말다툼 난 거죠. 우리 손님 다 뺏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말이죠. 인용한 말씀은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율법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유월절 양으로 죽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의 광경을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이건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이제 신약성경은. 자, 구약에는 나병,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는 진 밖으로 쫓겨나서 여호와 앞에 함께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것은 율법이라는 건 저주의 법이죠. 그것이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려면 일이나 뭐 표범이나 승냥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이 소처럼 풀 먹고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다 그렇게 생명이 바꿔지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의 그 관념이 완전히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의 관계처럼 이 영부터 생명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 자, 레위기 13장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정한 자들이 자기네들 곁에 오면 안 되니까 지금 표신해놓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 오지 마세요. 나 무등병 걸렸는데 여기 있어요. 그 말이지.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이란다.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너는 치료받았다고 진찰을 확증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그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런데 혼자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힘든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 그러는 게 이제 꽃동네라고 그러죠. 꽃동네. 꽃이나 길러가지고 이렇게 팔고 끌고 살았는데 그 꽃을 사는데도 이렇게 요즘에 마스크 다 쓰니까 상관없지만 마스크 쓰고 좀 그 사람한테 꽃 살려면 그러고 샀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소록도 생각 없는데요. 60년대 70년대 소록도 생각 안 되죠. 자 14장 2절로 3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을 해야 된다. 성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해야죠. 근데 제사장이 나와도 그는 누구인가를 이분이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저기 누구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증인들이 돼야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이랬어요. 그러면 너는 고침받았다라고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이에요. 민수기 5장 인용구 봅니다. 5장 2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즉 부모가 초상 나가지고 장사 치렀어. 그러면은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병 나았다고 제사장이 진찰할 때까지 못 들어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안에 거하느니라.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다니 마을이라는 것이 생겼던 거예요. 자,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정죄된 자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나병과 유출병 환자들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을이었는데 주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전에 지친 몸을 쉬시며 참 제자들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던 마을이었다. 그 무렵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표적을 보이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며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얼마 앞둔 수전절이 지나고 이제 여기 이제 수전절 얘기가 나왔어요. 무덤에서 부활시킨 나사로도 보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몰려 나왔는데 그때는 유월절 무교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수전절인데 수전이라는 건 수리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에 기인하느냐 하면은 암흑기라고 하는 헬라 시대 이후에 헬라 시대의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었냐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소피나 양피나 비둘기 피로 뿌려야 되는 게 제사법이잖아. 그런데 돼지 피로 제사를 하게 강요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스문 가문 그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로마교가 읽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종교 의식을 행했는데 그날을 기념을 한 거예요. 그게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바로 그 수전절이 얼마가 지난 때였었다는 거예요. 마침.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을 해야 된다.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교계에서는 돼지 피로 지금 제단에다 제사하고 있죠. 돼지들이 산에서 2000마리쯤 되는 돼지 떼들이 먹고 있잖아요. 소리 질러가면서. 그거의 기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단을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거기 가면은 돼지 피 뿌려주느라고 돼지들 보고 지엄나무 열매 받아라 하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건 전부 그게 뭐예요? 돼지 피 뿌리는 거잖아. 돼지 피.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해진 하나님의 집을 수리를 해야 된다. 수리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전도를 해서 회개시켜야 된다 이래요. 내가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촉구하는 것은 뭐 교회 생활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세상 교회 생활을 해갖고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성전이 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심령과 마음이 건전하게 바꿔지는 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믿는 이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자, 주님은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로 두 증인을 보내요. 율법 종교의 저주에 매여 있는 불쌍한 이들인 나병 환자와 율법 종문으로 부정한 자로 정죄되어 진영 밖에서 멸시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들을 상징하는 매여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여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용으로라고 또 오타가 나왔네.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신 율법을 표적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대속받은 이들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대제사장에 찾아와서 너 이제 고침받았다. 때가 찼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너희가 이제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주님께로 이끌어온 나귀 등에 자기들이 겉옷을 얹어 주님께서 타실 수 있도록 안장을 만들었으며 많은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아가 찬양하며 왕이신 주님이 거룩한 성에 임하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이 전으로 오시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많은 무리 얘기를 하는 걸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의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다음에 주님을 어린 양이 태우고 또 이제 마지막에 입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종려가지를 들고 양편 길가에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무리, 세 무리가 있는 것을 잘 이제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7장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메시지가 한 2개 또 남았어요. 이런 성경의 모든 흐름을 알아야 돼. 그래 구속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의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계시록 7장 몇 구절 되도 않는데 그냥 한두 시간에 몇 개를 델루무이를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들을 기가 없다는 뜻이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영이 자기 아는 지식에 막혀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지 말고 열고 들으셔야 돼. 그게 간단한 게 아니야 성경이라는 건. 자, 계시록 이제 7장 11절로 12절로 갑니다.
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반기며 동료나무 가지를 베어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길에서 환호하는 무리는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소된 영혼들과 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을 이룰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7장 11절로 12절에 갑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찬양을 하니까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찬양을 하늘에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자, 그러니까 지상세계에서 의의 문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무리가 찬양을 하면 천사들도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자, 본문의 천사는 마지막으로 주소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하는 그룹 천사들인데 그 영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최종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다라고 복음서에 이미 어린아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 되셔야 돼. 심령이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세상적으로 어린아이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만 구원받지 뭐 태어날 필요도 없지. 그게 문자적인 그런 뜻이 아닌 것이고. 자,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1절 3과 2 소자 중 하나라도 이게 어린아이죠.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칭 큰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실족당해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즉 진찰하셔가지고 너 이제 고침받았다. 너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가 흰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무리가 어디에 있냐면 베다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은 구약시대와 신약교회 시대에 이 생에 사는 동안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기는 자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나 세속교계의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와는 전혀 다른 신앙 노선을 가셨던 주님의 참 제자들이며 주님은 그 영혼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룹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아 그들의 일생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는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들이 보좌나 장로들이나 네 생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에 의해서를 오히려 돕는 수호하는 천사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종의 위치로 정상적인 위치로 간 거예요. 아들의 위치와 종의 위치는 다른 거예요. 신분도 다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르는 찬양의 노랫말을 통해서 천사들이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쓰신 선한 천사들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받들어서 온전케 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결과 오늘의 기쁨을 노래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세계에서는 구원 얻은 기쁨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상세계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문들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 부리는 종들이 있었다. 천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는 13절로 17절 갑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여기 내가 하는 요한이에요. 지금 현재 실제로는 밤모섬에 있지만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하늘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중이에요.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건 세상 끝에 짐승떼가 있죠. 그 큰 환란 때는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당하는 때는 표적이죠.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짐승떼가 또 온다 이거예요. 환란 때가. 하늘의 네 바람천사 활동을 시작하면 온 지구상에는 큰 환란이 엄습하게 되므로 그 환란의 때를 거쳐 살아남은 사람 중에 오른편 양으로 분별된 곡과 마곡 세상에 남은 주님의 백성들 얘기다 이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오는 세상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느헤미야 1장 3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남은 자들 얘기예요. 이제 지금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죠. 그러니까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땅에 남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들은 다 빈천한 자들이었어요. 역사상에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각자가 사는 지방에서 말이에요.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유대도에 사로잡혀간 유대의 왕족 중 하나였던 사람이고 나중에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대도에 남은 느헤미야 총독의 동족인 빈천한 자들이 신약에서는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매여있던 나귀와 새끼 나귀들로 상징된 현세의 기독교계에 남은 주님의 백성들이요 새 세상의 오른편 양들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떠나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큰 환란이에요. 짐승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임당할 때는 표적이에요. 증인들이 마지막에 죽임당할 때는 성취죠. 그것은 역사상의.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백성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이 말씀이 세상 끝에 다시 반복 적용될 때는 오늘날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교회를 말한다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그럴이라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료 이세벨이잖아요.
자, 계시록 이번엔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라. 이게 짐승의 때예요. 이 짐승의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살아남아도 인을 맞는 것이 중요해. 이제 본문의 큰 환란 때는 교회 시대의 끝에 온 지구상에 임할 기독교계에 대한 심판의 때로서,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때였고, 주님의 예언은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는 때로 역사상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실 때 반드시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순교자들이나 신부는 수가 되었더니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 유의 장막을 벗고 이단에 몰리는 거죠. 이단자라고 몰려가지고 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그 영과 함께 신부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아직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곧 우리는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세상 권세자들인 짐승 인간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므로 표상적인 대환란이 역사상에 지나갔죠. 2차 대전 때 교회 시대의 끝 짐승들이 대성시될 예언된 대환란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그것은 하나의 경고성이었을 뿐이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경고성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인자 예수님에 의하여 지옥 판결을 받았던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던 많은 백성으로 인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찌하지 못했으니 주님의 말씀을 옳게 인정했던 당시 백성들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스라엘은 아주 버림받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바로 죽이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는 새 세상의 양무리로 분별될 주님의 백성들은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작은 소자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공개한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전도할 때 말씀을 받은 남은 자들이 오는 새 세상에서 주님의 지상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는 소자들이 살아 생전에 영원한 복음 나팔을 불 때 주님은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본뜻하듯 나팔소리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복음 전파라는 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비밀리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때가 찼는데도 구원의 무리 안에, 의의 문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이게 매침을 받고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치가.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7머리들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예수님 때에는 제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제껴놔버리고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왔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때 끝에는 이것이 역으로 진행된다.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이나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는 자들은 버려진다 이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형제 자매들은 대할 거예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라는 것은 뭐 바위와 뭐 큰 굴 속에서 막 우리 위에 막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얘기 이미 우리 말씀 나눴죠. 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계란이 바위한테 가서 스스로 가서 부딪혀. 그럼 계란이 깨지 바위가 흠쩍이나 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세상에 내려오면 잘난 체 얻은 인간들 전부 가루로 만들어가 흩어버리는 날이 온다. 심판날이 온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때 당시도.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못 잡아 죽인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해가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던 아는 주님이 진짜 선지자니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믿는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6절 21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제사장들이라는 게 유대교 이제 공예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로도 볼 겸 그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니까 뭐 아니 배단위에 몰려들어야 될 때잖아. 절기 때니까 그런 아니 배단위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야 될 때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히려 배단위로 나와버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지지자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나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잡아다 죽였으니까 문을 닫아놓고서 벌벌 떨고 있었었죠. 빠가가는 어머니 다락방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능력의 영으로 임해서 옷을 덧입혀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아주 바꿔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어떤 형제님 지금 만나가지고 개인 교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기서 막힌 이제 그 은사도 있고 굉장히 좋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 분별력을 넣어주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요. 아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증인이다. 너희 손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렸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돼서 승천하셨다. 영광에 들어가셨다. 우리 눈으로 다 봤다 이걸. 그런데 누구 눈으로 보였겠어. 그게 역사상에 그렇게 지나가는 걸 통해서 나중에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퍼뜩하고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 끝까지 번뜩하는 것 같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신들이 보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많은 양무리가 있으면 유대교 지도자들도 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성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유대교의 관리들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도록 지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새 시대인 교회 시대를 여는 그루터기들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예수님 때와 사도들의 때처럼 박해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뿔, 7눈, 7영들의 증거를 가라지 무리인 기독교계의 큰 분녀 7머리의 증거보다도 더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전하면, 증인들이나 전하면 인정을 하면서도 가라지 무리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하지 못했던 남은 자들 소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 영과 신부의 오라는 초대하는 그곳으로 거기서 당장에 나와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이거. 왜?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해가면서도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모스 3장 6절로 8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좋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듣고 믿어져서 내 속에 그 말씀으로 살아계시면 그 사람 나가서 대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6절로 7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그 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땅의 양머리는 필연적으로 큰 환란의 때인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온 무리이며 가라지들이 바다의 열불에게 혹독한 박해를 당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어린아이 신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끝 부분에 보면은 큰 음녀를 바다 짐승의 열불들이 벌거벗겨가지고 불살아버린대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고 여기에 나오라는 말이구나 하고 그때서 도망갈 자들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야 남은 자들이 하나님 그릇하게 남은 자들을 새 세상을 위해 반드시 두셔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증인들이 생전에 증거하던 모든 말씀이 역사상에 이른 사실로 인하여 그 종 선지자들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주님 앞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양머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제님. 오늘하고 힘들어서 참에 오늘하고 수고했어. 아이가 아니가 쌓여있어. 그렇지. 빨리 사과 빨리 하는데 시간만 지나. 빨리 오시는데. 오늘하고 수고했어. 더운데 오늘하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렇지. 나는 시험하긴 거기서 여기는 워낙에 교통이 멀어. 굉장히 먼 거리야 그게.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 것이
어디였으면 거 가까워도 후밥도 못 나와. 손이 좀 닦고. 그냥 닦고. 밑에 거 선배 밑에 거. 화장실 밑에 가게. 아이고 저거를 대공동에서부터 아니 저기 여기서부터 들고 왔나? 아이고 저 수박을 아이고. 아니 진짜 참 어깨 건졌다면서 아니 끝까지 진짜 저 수박 진짜 오늘 온 거지. 얼마나 먹어봤어. 아이고 진짜 그냥 다 해줘.